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의 요약,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다. 묵시는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면서 그 의사소통의 4단계 설명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그 신상,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연결이 되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300일 그 기간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그 4개의 짐승은 1번 환상이고 8장의 순양, 순염소, 작은 뿔은 2번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3번 환상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9장 24에서 27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좀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9장에서 그랬더니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기간을 알게 되고 회개와 민족을 향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을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주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나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70번의 이래로 인해서 이제 때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그래서 70년의 포로가 끝난 것처럼 앞으로 70번의 이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9장 후반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그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그때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그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출발과 끝, 어떤 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이래 동안에 한 이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이래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7이래 더하기 62이래 더하기 한 이래, 그렇게 해서 70이래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알려준 그 70번의 그 1회, 71회의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은 건데요. 이 71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한때, 두때, 반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갈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1회를 문자적으로 구성하면 1회를 7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일회니까 49년. 또 61회 곱하기 7년 하니까 434년. 그래서 요거 더하면 483년이 되죠. 그리고 1은 7년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의 중요한 시기들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71회의 출발점을 성경이 25절에 뭐로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 명령의 칙령이 날 때부터. 근데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향한 가장 중요한 칙령은 BC 538년의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기도 한 BC 538년의 고레스 칙령.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칙령이죠. 그런데 그런 칙령이 떨어지고 나서도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칙령이 BC 458년에 아다삭스다 칙령. 이때 이제 에스라가 기한하게 되는데, 그게 에스라 7장에 나와 있는, 그때 에스라가 기한을 해서 성전의 어떤 적절한 예배와 의식을 설립하고, 이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개혁을 이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칙령이 445년에 똑같이 아다사스다 칙령인데, 이때 느헤미야가 기한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성벽까지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정되지 않는 주장이긴 하지만 605년 BC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그 유다 마카베오라는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이제 독립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64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71회가 말하는 거다라는 또 소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점을 살폈고 7일회와 61회의 종착점이 어디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25절에 여기가 이제 요때의 종착점인데요. 왕이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기에는 종착점에는 BC 4에서 5년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다. 또 AD 26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다. AD 30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종착점에 대한 그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출발점과 종착점을 연결하는 거죠. 왜 연결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7일회와 61회라는 이 기간을 이 출발점과 종착점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아까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시간의 구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7일회, 6일회 그 두 기간으로 나누어진 게 어떤 연속적인 연도의 기간의 구분이 아니라 7일회와 61회의 구분이 되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다. 출발점,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다음에, 발표가 있은 다음에 7일회가 지났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연도를 맞춰야 돼요. 7일회가 49년이고 61회가
483년이니까 이 역사적인 이 연도 가운데 이거와 서로 연결을 해서 맞아 떨어지는 연대를 찾아내는 작업. 이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BC 445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AD 32년에 예수님이 입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딱 계산해 보니까 17만 17만 3,881일 483년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1년에 360일로 환산했을 때 한 달이 30일로 해가지고 태음력으로 그렇게 하면 딱 요 기간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32년에 입성했냐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조금 그렇고, 26년으로 세례받은 날로 따졌을 때 BC 458년으로 하면 딱 438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7일회와 60일회의 종착점, 출발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학자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번째 이 일회가 뭘 의미하느냐. 7일회와 62일회가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회, 이게 이제 70번째 일회로 얘기되어지는데, 요게 그냥 상징적인 70번째 일회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7년이냐. 이 70번째 일회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은 아까 얘기했던 그 유다 마카오베오가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70번째 일회가 도래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도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유다 마케오의 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주 1세기의 이 70번째 일회는 끝나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주 1세기에 이미 종료되었다. 70번째 일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러니까 이 70번째 일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죽는 어느 때까지, 죽으심 이후까지, 거기에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기까지 해서 그때를 70번째 일회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70번째 일회를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로 긴 기간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문자적으로 7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 분들인데, 9장 26절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 시대를 딱 구분해요. 26절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고, 27절은 한 일회 동안,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 3년 반을 감해 주시는 그런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 큰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은 이 71회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이 오면 그때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전쟁, 또 어떤 환란의 묘사들, 이런 것들로 이 때와 이제 연결이 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이해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론의 또 내용들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 거룩한 성에 일어날 그 사건들의 목적이 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환상과 예언으로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다니엘한테 보여준 거고, 지극히 거룩한 그 거룩한 곳, 그곳에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그래서 다니엘의 이 9장 환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적이다. 그 기름 부은 종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받아들여지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 자신의 그 영원한 의까지도 가져다 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신 그 중심 인물의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왕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살핀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언의 탐구의 이유고 또 그것을 통한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